우리 오늘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첫 메시지 때 제가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그 시대 보는 비밀이 한 가지가 뭐냐면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노아 가족 위에 있는 계속해서 무드셀라 에녹에서부터 그 가문의 모든 그 선조들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했고, 무드셀라는 계속해서 메시지와 함께 말씀 동행해서 시대의 재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자 이름을 우리 에녹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무드셀라로 지었던 건 거기 시대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이제 그런 부분과 그 속에서 이제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 과정 속에 그 무드셀라가 시대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손자 아들은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했던 라멕은 경제인입니다. 산업인. 그리고 이제 노아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 메신저와 경제가 딱 준비되지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운동의 비밀은 메시지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경제. 그래서 청년들이 이걸 알아요. 반드시 전도자 옆에는 산업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할 때 우리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노아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에 당하지 않고 그 흐름이 계속 네피림으로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런 속에서 나타난 결과는 제약이 간영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홍수 재앙을 미래에 계획하셨고, 근데 그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봤던 사람이 무드셀라였고, 그 다음에 노아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던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보면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대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뉴스를 우리 기상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잖아요. 조금만 틀리게 돼서 피해를 입으면 막 굉장히 거기에 아우성으로 막 이렇게 이제 데모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냐하면은 대비를 그렇게 못했기 때문이라거든요. 하물며 작은 일에 우산 하나 준비 안 했다는 거 가지고도 여론 속에 되는데, 이 시대의 재앙 속에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당연히 당신이 하실 일을 하고 가시지만 그 뒤에 일어날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문제는 이 제자들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뭘 주니까 미리 답을 주고, 반드시 내가 너의 배경이 될 테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세상을 이길 거라는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줘서 우리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내용이죠.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확신하고, 우리가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 우리는 오전에는 과거 치유하고 오늘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고, 우리 미래에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미래는 정치잖아요. 앞으로 올 거에 대한 것을 정치해야 될 부분인데, 이미 우리가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치하는 게 늦어지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걸렸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이미 우리 것인데도 그걸 정치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광야로 끝내버린 인생의 그 부류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고통이 올까라는 것을 다 세상 사람들의 이론과 책들에는
세상에 대한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앙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실이 어딘, 진리가 어떤 겁니까?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될 부분들이, 사람들이 계속 발전하고 과학과 의학도 발전하고 요즘에는 이제 뭐 우리 건강에 어떤 질병까지 올 거라는 것까지 다 예측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의종과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된 게 뭡니까? 앞으로 정신 문제는 90% 이상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의 주의종으로 세우실 때는 반드시 시대의 계획이 그 주의종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핵심 메시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늘 서론의 핵심 메시지를 굉장히 좀 잘 참고해야 되거든요. 우리 목회자에게는 이번에 마지막 사기라는 말씀으로 70인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또 다시 주셔서 미래 우리 청년들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시대에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분들은 이미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망하고 있는지. 또 그뿐만 아니라 왜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망한지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우리 학교의 현장에서 우리 어떤 지식의 현장에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이비 단체들이 귀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거기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만 계속 창세기 3장 15절 때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 우리 역사서, 우리 열왕기서 또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사복음서는 당연한 거고요.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응답이 시작입니다. 거기에 대한 복음만 알면 우리는 응답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주신 우리 청년들이 제가 잠깐 우리 어떤 책을 봤는데 YMCA에서 그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명칭했어요. 뭐라냐면 흥청망청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뉘앙스가 뭐 흥청망청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흥해도 청년, 청년이 소망하는 세상, 이게 바로 흥청망청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청년들은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것,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프로젝트를 청년들에게 이제 지원해줘서 어떤 특이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할 때 YMC에서 이렇게 1억 예산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잠깐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힘을 주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도전하라고 그런 거죠. 그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1억이라는 제한된 것과 또 누구에게 혜택이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지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지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뭐죠?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참고할 것은 있다는 겁니다. 그 참고할 게 첫 번째 뭡니까? 세상에는 왜 어려움이 문제가 오는지 그걸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죠. 말세 때는 이렇게 고통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 그래서 지금 계속 기근, 전쟁,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잖아요. 말세 징조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아마 전쟁 기구가 핵폭탄이 아니라 우리는 경제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제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영적 전쟁은 경제전쟁이에요. 가상화폐부터 시작해서 가상국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따라가는 문화들 속에 일어나는 이 경제 분포에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만 타면 빛의 경제는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가 진을 빼는 싸움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이 되는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이 그 많은 우수한 경제 가지고 있고 실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결국 남아있는 사람 누구였죠? 렘넌트 7명만 성공했잖아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선이고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딱 한다면 그렇게 가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끝은 뭐죠? 멸망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알면서 마지막 때에 갖춰야 될 우리가 자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 가지 비유나 양과 염소, 기름 든 처녀와 기름 없는 처녀 이야기하고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 정확한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또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준 메시지죠. 디모데후서 보면 3장에 보면 말세 때 고통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뭐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들이 네피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은 아마 하나님 없는 문화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장악이잖아요. 근데 경제가 장악되면서 그 뒤에 따라온 게 뭐냐면 영혼 장악이에요. 영혼을 장악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경제예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약한 게 문화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이 드신 오래된 분들한테 유혹 안 해요. 누구한테 합니까? 비전이 있는 청년들한테 하는 거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어려움이 때가 오게 되고 교회 안에는 이런 혼란들이 올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정확한 언약으로 무장해라. 그 비밀이 말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셨죠.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까? 세상 나라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신이 사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항상 이거를 24시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자신만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만만한 것은 언약 안에서만 확신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나를 잘 알아요. 나의 연약함과 우리 청년의 연약함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석하는 당연하시고 우리 편집해 놓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단도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어디를 건드릴 때 언약이 희미해지는지 어디를 건드릴 때 언약을 완전히 놔버리는지 어디를 건드릴 때 흔들리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강한 부분을 건드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다는 마음을 못 믿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강체를 바리고 있다는 거. 왜 다른 사람은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나는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지 질문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믿어져서 언약 잡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올해는 세일의 갭인가? 아니면 훈련의 갭인가? 상관없어요. 지금 믿으면 돼요. 그 안 믿는 이유가 뭔가를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 과거 속에 답이 있어요. 과거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은 과거를 막 파헤치라는 게 아니라 배경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어제도 과거이고 그제도 과거예요.
오늘도 내일은 과거가 될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삶의 패턴, 그 흐름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오늘 내가 이거를 체인지하지 않고 언약 심지 않으면 그게 바로 미래랑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갭이 내가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구나. 오늘 내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주셨구나.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전체성을 깨닫고 그 흐름을 우리가 언약적으로 이끌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응답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임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가면 몰라요. 근데 언약만 딱 잡으려 하면 알아요. 왜냐하면 언약만 잡으려고 하면 반대된 일에 반드시 벌어져요. 나 이제 은혜 받아서 다 얻었어. 이제 이것 갖고 오직 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요시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이 요시 딱 하고 일본말 요시 이렇게 딱 하고 있을 때 희한하게 반대된 일이 벌어요. 이때 흔들려버린 사람은 이제 반석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빨리 뭘 쳐야 돼요? 왜 그러는 거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반석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준 거는 그 흔들릴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반석까지 만들게 하는데 맘 만드는 사람은 빠져나가게 되고 만들어진 후대와 지도자 2명과 그 이방인 여자들하고 같이 하나님 계획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과거를 모든 잘못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번에 장마 봤죠? 쏟아지는 거 봤죠? 저는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솔가포트 올라가잖아요. 비탈이잖아요. 저 평생 여기 살면서 그렇게 물이 이렇게 쏜살같이 내려온 거 처음 봤어요. 온 옷은 다 젖은 건 문제고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혼났어요.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요. 어떤 할아버지는 하수구가 아껴지는 거 보고 우산 다 버리고 그거 뽑아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안 뽑아내면 그게 막 이렇게 역류로 올라오니까. 저는 높아서 우리 동네는 괜찮은데 높으니까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대비를 못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 문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만남과 사람들 일 속에 여러 감정 그들 속에 들어있는 여러 성향들과 이런 것들 업으로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는 속에서 내가 언약 제대로 힘을 얻고 있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제일 많이 받은 게 뭐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감정. 그죠? 그 감정이 지옥 같은 거예요. 저 사람만 안 보면 여기서 직장생활 잘 할 수 있겠는데 저 친구만 안 보면 그래도 평탄하게 갈 건데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회,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 사단의 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출근하거나 거기 도착하거나 그 미리 가기 전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단의 회가 무너지도록 그들이 뭉쳐버리면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 우리 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그들이 뭐 천만이 뭉쳐도 관계없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판판이 우리 넘어집니다. 속아요. 우리 청년들이 왜냐면 억울한 거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마귀를 다 멸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멸해 놓으셨는데 내가 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되죠.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뭘 원하신 겁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여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믿음 있는 자 네 죄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내가 언약 잡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멸해놓으신 일들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져요. 미래는 영적 싸움이에요. 언약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자의 후손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고 신약에 오셨고 이미 성취돼서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조직장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면증이 많더라고요. 불면증 정리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안식이 있으면 잠 푹 잘 수 있어요.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뭐하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저도 쉽게 말하지만 그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늘 말씀을 가지고 언약자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와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고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유와 답을 주시면 승리해요. 네. 그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자 알아야 될 게 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로 그게 믿어져요. 내가 많이 말씀 듣지만 노력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나만의 하나님과의 깊은 나만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길 권세를 주실 거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라고 26절에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IWC에서 지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별로 지금 1억을 지원해 너무 막 놀라 자빠질 텐데 하나님이 지원한다 그러니까 별로 싶은동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대요. 정영재 있죠?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대요.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 내가 세상을 뭐죠? 이길 권세를 너한테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는 신분이에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가지고 내 과거를 다 치유하고 오늘을 승리하고 미래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중요한 우리 주님이 부르자마자 내가 너를 부르신 것은 너와 함께 있고 구원이죠. 뭐죠? 나가 전도도하며. 예, 이거는 우리에게 삶의 증거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러냐? 이 약한 영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자들 보낼 때도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부르자마자 이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어요. 이 권세를 줘서 내보내셨다니까요. 그 현장에 나갈 때 우리 후대 현장, 우리 모든 우리 학교 현장, 우리 산업 현장, 지역에 나갈 때 이 권세 무장하지 않으면 거의 당하더라고요.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응답을 주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강구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강정하고요. 현장에 가서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많이 해야 돼요. 나를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현장에 뭔가 모르는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제가 전에 우리 우속인들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훈련 와가지고 5분 이상 저는 딱 1, 2분 하는데 그분들은 5분 10분대도 눈 안 뜨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전직 무속인들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지역과 우리가 있는 곳에 방해할지 아니까 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전사님 저는 5분도 안 하는데 그랬더니 저희가 전직 무당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약한 영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우리 은혜 못 받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치운대요. 그분 고백이 뭐냐면 다 치워버린대요. 예? 그랬더니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나는 안 보이지만 그들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더러운데 안 치우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 믿음으로 회복되면 좋은데 은혜가 기도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 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권세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왜냐하면 영적 문제 가진 자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문제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싸움은 말씀으로 생각 바꾸고 기도로 권세 쓰는 겁니다.
예,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 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또 학업 속에 또 업 속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나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 첫 번째 생각부터 바꾸시 바랍니다.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문제 사건일 때마다 거기에 당하지 말고 하나님 큰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우리 길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맥주절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 본능도 바꿔줘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에게 문제를 허락할 때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 위해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는 뭐죠?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이 올 때는 예수님 이야기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은 뭐죠? 있어요. 세상사는.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들지 않도록 나의 영적 관리 또 말씀으로 하나님 흐름 보기 기도로 영적 힘 얻기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싸워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원하시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내가 준 이름으로 싸우라.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 주셨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자꾸 우리를 염려하게 해서 자꾸 근심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틈을 타고 우리 생각의 틈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도록 우리에게 언약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에 미래는 영적 싸움의 승리한 자가 이긴 것이다. 그 보장을 받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우리 미래를 사단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오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원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실까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주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싸워야 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미래가 보장되며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